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쉬운 성경에서는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다가 고정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 들어가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두 가지 앞에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그 부연 설명으로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일은 가까이 있는 바산 왕 옥을 진멸하고 또 아모리 왕 시혼을 진멸한 것, 그것을 자기네들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이전에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 그게 요단을 건너가고 드디어 이제 거기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은 거지요. 그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게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바다 건널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본 그 일, 이제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맨날 기적만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이 아니죠. 이런 기적을 통해서 광야길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그걸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 민족들이 망한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찾아 섬기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의 우상 갖다 섬기고 아모리 족속 우상 갖다 섬기고 가나안 민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다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눈으로 보았던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우상단지들을 갖다 섬긴 거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그 아들들과 손자들은 모르거든요. 이런 기적들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를 맛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전쟁, 정복 전쟁의 승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해 주어야 이걸 직접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후손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텐데 그런데 이 광야 2세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조차 등한시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떠나 있으니까 후손들에게도 이야기도 안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그런 죄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교만한 백성들, 이 말을 안 듣는 백성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정복전쟁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이고 나도 그럴 거예요. 다 같이 했습니다. 이미 거기서 이상한 걸 느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멸했는데 뭘 선택을 합니까? 다 없어졌는데. 근데 선택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는 거기서 벌써 조그만 불순종의 싹이 보였던 거죠.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거 주신 하나님 기억하라. 근데 여기 백성들, 이 망한 백성들이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이게 좋거든 그리 가라. 안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할게요 해놓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흩어져서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살면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 안 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남겨놓은 우상과 그 땅의 백성들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했고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부지런히 그걸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점점 잊혀져 간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알아서 기록으로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인도하셔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 하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어서 그때 그 모압 평지에서도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2만 명이 죽었는데 뭐 그렇게 했지 하고 서로 그 기억을 보충해 가면서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글이 없던 시절에, 책이 없던 시절에도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서는 이미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얻어맞고 우상숭배 하다 얻어맞고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그런 것을
마음에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0절에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들어요, 하나님 들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땅에서 생명이 있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 안 지켜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비에 새긴 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율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경건함과 일상생활 속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행함으로 그렇게 믿음을 나타내는데, 행함이 없는 자여, 그럼 너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이겠는데? 너 믿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너희에게 가까이 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는데, 산 아래에 백성들이 다 모여 서가지고 불길이 있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에 덮이고 음성이 들리자마자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엎드려가지고 모세 당신이 나가라, 우리는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다 하고 말해가지고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말소리만 들었다 그랬습니다.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음성을 듣는 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이거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만드는 순간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의 형상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순간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상에게 갖다가 절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중하셨지 다른 것들은 용납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행실로서 나타내어야 되는 것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상처럼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는 뭐 많이 갖다 바치고 우상 앞에서는 절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백성들을 멸망시킬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명을 주셔서
행동할 때에 이런 것들로 나 경외함을 알게 하라. 이걸 지키면 안 믿는 다른 이방 백성들이 너희를 존경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백성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판도 주시고 이 두려운 경험도 하고 이 본 것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입으로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나 나가나 입으로 읊조립니다. 입으로 읊조리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일상 속으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고 그 변치 않는 말씀은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느냐? 우리가 수시로 입으로 읊조리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때 왜 애를 써야 되느냐? 죄악된 본성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애써서 우리의 죄의 소욕을 굴복시키면서 죄의 본성을 이겨야 되니까 힘써서 애써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